오늘 얘기 14장과 15장을 보겠습니다. 얘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리고 상불과 불칙으로 본다면, 이제 사람 사랑 편이죠. 어제, 이제 먹거리, 나병, 뭐 이런 집에, 이런 제사장들이 판단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고, 또 그들의 거룩하게 되는 제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어,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보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한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음, 이제 나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한 개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냐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어, 다 나았어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격리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는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죠? 어, 뭐 속건제와 속죄제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이런 나병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로 먼저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재나 번제를 잡는 곳, 뭐 그곳에서 오늘 속건제물을 통해서 오늘 또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런 부분들도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렇다면 속건제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장이 그로 말미암아 또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병이나 이런 어,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공동체에 들어갈 때 드려지는 제사 제도 또한 또 좀 복잡합니다. 어,
오늘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좀 복잡하게 그리고 여러 번 드릴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아마 고침을 나았음을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한 그거로 말미암아 오늘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되는 과정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독을 취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독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꼭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았을 때에 대해서 또 여러 방, 방법은 동일하지만 들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증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어도 오늘 나병에 그런 전염되는 색점이 발견했을 때에 제사장의 또한 관찰이고 또 이런 처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중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중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그래서 나병이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도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전염병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또 집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 뭐 이런 것들 뭐 요즘도 우리 같은 경우도 집에 곰팡이균이 있으면 좋지가 않듯이 아마 이 당시에도 위생 상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해서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죠? 뭐, 옷을 빨고 그런 위생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살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새 두 마리와 백항목과 생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온갖 얼복과 가옥의 나병과 듣는 것과 보르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 부정하고 어느 때에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즘 같으면 피부병에 대한 온갖 피부병을 제사장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약 전염성이 강하다면 격리하고 대처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함께 사는 집, 뭐 그런 옷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입니다. 내기 15장 같은 경우는 여성의 유출병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부부 관계의 성병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군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을 보시면 이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유출병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며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섯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에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물론 여성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의 제사자라면 남성이죠. 남성의 유출병이다 보니까 성병 뭐 이런 쪽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는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생적인 상태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여인이 유치를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니 그를 만지는 자는 아까 만진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위생 관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그죠? 3,500년 전에 이런 위생 상태, 요즘과 같은 그런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간다면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운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여성의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위생 상태를 또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을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나병에 대한 것은 속건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렸는데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렇게 위생 상태도 다 고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오늘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한 제사자들의 그런 어, 부와 가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들이 드려지는 제물이나 이런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배려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렇게 전염병이나 아니면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그 당사자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격리하여서 그들이 안전하게 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근데 그 마지막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지금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잘못했거나
또는 제가 깨달아지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함께 이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